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의 분노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분노입니다. 나도 축복의 분노입니다. 나도 축복의 분노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자, 나도 축복의 분노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으로 소망은 막대기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배려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실수하니까 우리 성가대도 살짝 실수해주면 제가 5장을 8장을 불러야 되는데 8장이었는데 5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씀 안 찾아요. 또 그렇게 찬양하는데 또 일부러 또 탐 틀려주고 말미암아 목사에 또 체면을 세워주십니다. 이런 센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워서 참 힘든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수해를 입어서 지금 물이 잠기고 빨리 발라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활약을 주신다. 나에게는 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활약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에어컨이 돼 또 부채질 하면 되니까 좀 참으면서 이름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사람을 쓰실까요? 모세처럼 80년 동안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을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도구 중에도 미리 준비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딱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산발. 산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가족이 누구이며 아내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다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지 막대기 하나. 뭐하는 막대기냐면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무려 600명을 블레셋한 600명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리고 그가 사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이 소모는 막대기는 보통 둘레가 약 한 1.5cm 그리고 길이는 한 2.4m 정도 되는 그런 막대기로서, 그래서 그 끝은 소를 자극하여서 전진할 수도 못한 뼈 쪽을 만들고 또 뾰족한 금속 조각이 달리는 그런 단순한 그런 막대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여기 보면 600명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의 600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외적들의 침을 받아왔습니다. 위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또 밑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꼭 놈자가 들어갑니다.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나라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고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침입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옆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삼손에 물리쳤던 그 나라도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정말 고통스러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산발이 사사로 쓰임받을 때 이 블레셋 군세들이 어렵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산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 그냥 단순한 그런 막대기지만 평상시에 쓰는 그런 소모는 막대기지만 그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 그가 사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는 어떤 돈을 받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누구의 힘을 입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힘.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담대해야 한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에 보면 소문은 막대기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소문은 막대기를 드릴 테니까 한 40명 정도 물리치고 올 수 있습니까? 만약 있는 사람 40명 때리잡고 올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가끔 우리나라 영화를 보게 되면 막 그 조직 폭력들 나오고 또 형사들하고 이렇게 대치에 싸운 걸 보면 한 사람이 수십 명을 막 대적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투캅스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적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붕대를 감고 그렇게 나오는 모습 있잖아요. 자기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쳤다. 그도 사사였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는 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오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일어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절대 안 되라고 하면서 내 손에 장을 지져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해버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고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을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대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을 죽였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안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것도 무기도 아니고 뭡니까? 나귀 새 턱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귀가 죽고 그 뼈 뺐다고, 그 뼈다구를 가지고 뭐 되냐? 그 턱뼈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삼손은 힘을 주셨잖아요. 머리에 힘을 주셔서 그 힘이 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너무나 지쳐가고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부한 곳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을 에나포레라고 그렇게 명의했다는 거죠. 그도 지쳤다는 거죠. 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쳤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저주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숨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신분을 갖던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고,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도 나에게 나아오지만 너는 거대한 도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너에게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당돌합니다. 17세의 소년이 어떻게 그 군인 앞에, 장군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아무 소리 못하고 찝소리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야, 가만히 있어.
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군대,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맷돌을 불려서 어떻게 합니까? 슉 던졌습니다. 그가 선동열입니까? 선동열처럼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정확하게 던지는 그러한 사수처럼 그렇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아마 긴장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런 커다란 그런 장군이, 그리고 완전 무장하고 있는, 전혀 틈이 보이지 않는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 군사를 향해서, 군민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거, 그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던졌는데 어떻게 하냐? 돌은 다윗이 던졌지만 정확하게 이마를 맞추고 그 명중을 맞추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3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가 아닙니다. 근데 기록한 많은 공과를 만드는 분들이 아니냐, 영웅화시킵니다. 그래서 군사라고 그렇게 명명한데, 이 300명의 그것도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무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적들을 쳐들어간 가운데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나가기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싹 물리쳐버립니다. 13만 5천 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물리쳤던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 있습니다. 뭐라고? 순종.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힘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믿음으로 맡기면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막대기와 물맷돌과 지팡이와 나귀 턱뼈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적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거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나귀 턱뼈 또 송하는 막대기로 적들을 물리친 것은 그냥 그것에 불과합니다. 한순간 쓰고 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힘을 덧입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네가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갈이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의 것을 물리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아침에 대적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그는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사실 출중한 외모는 아닙니다. 좀 머리가 묶어지고 그런 모습인데, 그는
창창한 대로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 물리친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침범했던 하나님 나라를 지배했던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지배했던 그 나라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자 그동안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또 마술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느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에어컨이 온도를 밑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온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뭐냐?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신학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려서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고통을 당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12년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되면 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무엇을 만진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 그러면 내 몸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사실은 옷자락이 아니라 옷술입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에 이렇게 술이 있는데 그 술에 레이스에 술이 있는데 거기 살짝 만졌습니다. 전혀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행동과 또 기적은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앞뒤로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곧 죽어갑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앞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기 전에 그 중간에 앞에 어떤 내용이냐? 예수를 찾아와서 지금 12살 난 내 딸이 죽어가는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청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시가 부릅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헬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느닷없이 혈루증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고침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딜레이되고 지체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나냐? 안타깝게도 12살 난 그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2살 된 그 딸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스럽고 여인이 믿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은 뭐냐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왔습니다. 회당장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딸 지금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장례를 치릅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오늘 얻으리라.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집 강도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또 12살 딸이 있습니다. 근데 왜 12년이고 왜 12살일까? 여기에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완전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숫자가 몇 번일까요? 예? 7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이라고 말하는데, 행운 그 이후에 이 뒤에는 뭐냐면 완전한 숫자입니다. 또 있습니다. 3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할 때 3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저도 고등학교 때 삼위일체라는 그런 영어 그런 참고서를 썼던 것 같은데, 3이 완전한 숫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숫자로 10입니다. 그래서 볼펜은 한 타스에 몇 개 들어가죠? 12개 들어가죠.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완전한 지파이고 12사도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시에 어떻게 됐죠?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그래서 11사도입니다. 그는 몸에다 죽었습니다. 한 사도 부족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기도하면서 모자란 한 사도를 세우는 일을 사도인들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숫자를 맞춥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12살 난 그들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믿기만 하면 나을 수도 하라고 하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죽었지만 살아가는 역사, 이걸 통해서 사람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었지만 살아난다. 나는 부활 생명이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러냐?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2살 난 딸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무더위 가운데 준비합니다. 또 찬양대 찬양을 준비합니다. 또 찬양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찬양 운영하신 분들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매번 그 배 가운데 일을 하고 피곤한 가운데도 여러분 앞서서 먼저 나오셔서 찬양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좀 늦다고 해서 왜 안 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음료산안을 준비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입어서 어떤 실전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고 어느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이상으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거룩을 얘기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목사를 욕합니까? 세상에서는 왜 교회 직분자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다른 종교의 지도자는 잠시 반짝하고 뉴스에 나왔다 온 사이에 쑥 빠집니다. 근데 좌우지간 교회 지도자는 교회 성도가 그랬다면 아주 물어 뜯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가 거룩해야 되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을 세상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우성거리는 거죠.
성령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차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있는데 큰 집은 세상을 말합니다. 또 교회도 말합니다.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러나 질지만 깨끗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서 깨끗이 씻어지고 또 회개하면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게 되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 멋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조류를 따라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유행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쾌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면서 성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마음 바로 하면 다른 마음을 풀면 덥지 않습니다. 물론 덥죠. 그러나 그 더위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타울이었을 때 그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뜻은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조금도 결함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순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산말의 입장이 된다면 군대 600명과 맞서서 맞짱을 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때 600으로 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 하냐? 반드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를 정복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책임감으로 그를 책임자로 세웠는데 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담대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어도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도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긴 하지만
주저주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하지 못하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며 전도한다는 것도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갈,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삼갈의 입장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600명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숫자 놓고 600대 1, 자, 준비, 시작, 땡! 하고 그래서 싸운 것입니까? 링에 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싸우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하냐? 600명을 미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해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문을 막대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는 농사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참 농사짓는 사람이었는데 농사짓다가 갑자기 사사로 착출을 받았는데 그가 600명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지만 느닷없이 착출받은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니까 그가 담대하게 600명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고다로와 표현한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수많은 막대기를 믿겠습니까? 이 막대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세워준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쳤던 이 삼갈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대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중고등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일부로 쓰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기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더불어서 담대함을 나간다는 겁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맷돌을 던졌던 이 다에게 하나님이 계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하냐?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갈등된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죽겠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또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로 축복합니다.